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삼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 하나는 모든 만물. 이 셋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이나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인격을 가진 존재와 인격이 없는 존재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만물들은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격 있는 사람과 인격이 없는 만물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가질 우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의 직분은 제사장직이요, 선지직이요, 왕직입니다. 이 삼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제사장직으로 가치 있고 제사장직으로 대우를 받고 제사장직으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지직으로 왕직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환영을 받을 수 있고 부요해질 수 있고 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인격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격의를 가졌고 피조물들은 격의가 없는 존재들이요, 천군 천사 모든 영물들은 격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땅 위에 또 모든 사람들도 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사이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우리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라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신, 구원을 이루도록 책임자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그때는 하나님의 예정도 없었고 하나님이 혼자 자존하고 계셨고 모든 존재도 없이 홀로 계실 때에 당신이 목적을 하나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 형상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적으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요것, 하나님과 끊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로 우리에게 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로 우리에게 온 것이 예수님의 피요 성령이요 진리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온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든 지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나타내게 하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는 머리라 하는 말은 또 만물은 발등상이라, 하나님 밑에 교회요, 교회 밑에 만물이라 말입니다. 이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아무리 몸이 있지만은 머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머리의 움직임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자존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오는데
영감으로 나타나고 영감이 내게 왔을 때 그 영감이 진리입니다. 영감이 모든 피조물에게 접할 때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 무궁 세계에서도 천군 천사 모든 영물도 관계를 가질 것이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나 만물들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만물들을 관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만물들에게 충만케 해주는 이 직이 교회의 영원한 직책인데, 우리 성도의 영원한 직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나 만물에게 진리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가 내게 왔고, 내게 온 것이 관련된 만물들에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자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영감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당장에 우리가 멸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입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자기로 하나님과 접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 마음에 접하게 되어지고, 그 영감을 받았을 때 그 영감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에게 관계를 맺을 때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모든 만물들을 진리로 관련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이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동물이, 식물이, 무생물이 뚜렷한 자기의 주관성이나 주체성이나 자존성이 하나도 없는 인격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도 공기도 이런 흙도 인격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들도 자기의 주장이 다 있고 자기의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주장이나 뜻을 나타내지 말고 사람이 시키는데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복종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종해라. 이렇게 복종할 때에 만물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때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이 자기 주관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만물을 상대하고 저런 만물들을 다 상대할 때에 이들은 인격 존재가 아니니까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복종하기는 복종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하나 이제 영원 무궁 세계가 열려질 때는
자유의 세계가 되어집니다. 복종하고 싶어 복종할 수 있지만은 복종하기 싫으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의 직입니다. 우리는 영감을 받아 진리대로 행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진리로 영감으로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진리로 행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이런 현실을 조성하여 준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영감 받아서 내가 사물을 볼 때는 농사를 지을 때는 영감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장사를 할 때는 진리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영감받아 진리로 살면 여기에서 제사장 노릇을 잘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영감을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본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현실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성해 주신 현실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감시켜 주신 영감으로 살려고 하면 영감을 받고
자기가 살 때는 진리로 그 일을 행하면 거기에서 원죄가 없는, 원죄와 본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관계된 모든 만물도 자신이 원죄를 멸하고 본죄를 멸한,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을 멸하고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봐도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제사장 노릇을 바로 하게 되어서 자기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죄 없는 무죄의 세계가 열려져서 사망이 없는 이 세계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중심 위주로 자기 중심을 다 멸하고 사는 이 걸음을 걷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런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 현실을 조성해 주셨는데 자기는 현실을 보고 여기에 일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커지겠다, 내게 유익하겠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니 원죄도 떠나지 않고 본죄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기에 사망에 속한 자기가 되어지니 그때에 이용된 만물도 사망하게 되고 죽고 맙니다. 구약 시대 때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역사하고 삐뚤어지게 만든 거기에 이용물들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끝난 이후에 죄짓게 만들었다고 거기에 이용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돕고 협조해서 죄 없이 되어졌으면 같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물들이 다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제사장 노릇, 제사장 연습을 하는 환경이요, 내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영감받고 모든 피조물에게, 만물에게 진리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죄가 이루어져서 나도 무죄를 입고 모든 피조물도 무죄를 입어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때에 참가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니 이제 영원무궁 세계에 가서 자기가 그 피조물을 만날 때에 대환영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가 영감받아 진리로 관리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무죄자로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망이 없어져서 멸해짐이 없어져서 영생할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대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지직을 우리가 맡아 감당할 우리들입니다. 선지직은 피조물이 하지 못하는 엄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할 때에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영감으로 주시고 영감받아 이제는 진리로 살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에 자기는 양심을 기울여 들어야 들을 수 있지, 양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었다는 것을 입혀주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귀한 대속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내가 이 대속을 벗지 않겠다 하고 대속을 잊고 사는 자기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양심은 깨끗한 신앙 양심이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영감을 만날 수 있는 영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제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영감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사는 것은 모든 사랑과 인연관계를 맺어가고 모든 일과 모든 물질과 관계를 맺어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어든지 이 물질과 관계를 맺고 이 식물과 관계를 맺고 이런 동물과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주고받는 것이나 일을 시키는 것이나 일을 할 때에도 진리로 하나하나 시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감대로 영감을 받아 진리대로 하나하나 통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할 때에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영감으로 진리로 내게 와서 모든 만물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이런 식물도 되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 때에 이용되어진 모든 만물들은 그 만물들의 원요소는 이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만물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고 대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세상에서 선지직을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가 어렵지만은 무조건 들어놓고 또 생각하고 이대로 살려고 하면 여기에서 보배가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영감이 오고 영감 온 것을 그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하나 진리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물들이 영생이 이루어지니까 만물들은 우리가 영감으로 진리로 영감받아 진리로 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 존재가 아니라 말을 하거나 주고받는 의사는 없지만은 그 만물들이 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리대로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농사 지을 때, 기계를 만질 때, 사물을 볼 때, 사업을 할 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진리대로 하나씩
착착하려고 애를 써 가면 이상하게 사람도 그에게 마음이 끌려오고 모든 동물도 식물도 내게 협조하려고 나를 위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하는 일이 그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그만 형통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 일을 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독을 피우는 것이 속에 있어서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아주 고통스럽게 자기에게 사망이 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연실에서 제사장 연습, 선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연실에서 영감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진리로 처리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영감받아 진리로 처리했는데 다른 사람은 앞만 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생각이 되지 그 속이 모릅니다. 그 속이 어떤지 몰라요. 모르나 자기는 영감받아 진리로 처리하니까 거기에는 전지의 역사요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삼직을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직을 주시고 이 삼직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 삼직을 연습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영감대로 영감받아 진리로 사는, 여기에 힘을 기울여 사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그런 제일 가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